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스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후에 패망국 독일이 짧은 시간 동안에 경제 대국이 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말하듯이 1953년 6.25 사변 이후에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이 이루어진 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모든 세계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의 이적을 기른 교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세계 최대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1950년부터 시작된 이어서 53년에 끝난 6.25 전쟁 동안에 북한에서 피난온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서부터 그 판잣집에 살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던 절대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33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른 금식 기도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의인이라면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어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에게 실문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다. 우리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 중에는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날은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금식의 역사는 레위기 23장 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죄절 이스라엘 종기로 7월 10일 니산월 10일이 되어지면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지는 그 고난의 때 그때 당했던 4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4월 달에 그 바벨론에게 함락할 때 8월 달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5월 달에 성전이 파괴되고 10월 달에는 총독이 암살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성중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참남하기도 자식을 잡아서 먹게 되어지는 그런 참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을 당했던 4월달과 5월달과 7월달, 10월달을 순환을 기념하는 고난주가 그 금식 기간으로 삼아서 1년에 4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 공생시키는 그 시대의 유대교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던 그날이 목요일이었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어서 바로 올라간 목요일과 그리고 월요일을 기념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자기들끼리 율법은 아니지만 전통으로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례요한과 세례요한의 제자도 따라서 금식했던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전통입니다. 그걸 놓고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 세대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 신랑과 신부나 혼인 참여한 사람은 금식하지 않아요. 왜? 유대 나라의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한 번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7일 동안 거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식에는 반드시 애곡하는, 울면서 곡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혼인잔치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은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가 영적 신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정결한 처녀로 그냥 중매당하고 있다. 전도자는 중매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적 신랑이고 우리는 다 그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다 예수님만 신랑이고 우리가 다 그의 신부인 것이죠. 그렇게 지금 혼인잔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난 이후에는 그날은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이란 바로 뭡니까? 금식은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금식할 때 오히려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더럽게 하고 그리고 꾀죄죄하게 해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에 보이려고 금식하는 하나님 앞에는 금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7,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어서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는지 아닌지 모르게 하고 오직 금식은 사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은밀한 중에 그렇게 금식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것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걸 은혜를 이루려고 하는 그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 그 금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때 금식하느냐? 성경에 보면 첫째 무조건 하는 금식은 회개 금식입니다. 자기가 현저히 죄를 걸 깨달아 알면 목숨 걸고 사람이 안 먹으면 죽죠. 우리 인간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4절은 그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 걸 끊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금식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다. 즉 깨닫어질 때.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부하장 우리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불륜의 사이로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병들죠. 그럴 때 그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통일기도죠. 또 아방이 그 우상을 섬겨 책망받았을 때에 그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금식하고 통했으니까 그 멸망의 딸을 그 아들대로 넘긴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죄를 깨달았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 용서함을 구하면서 하는 금식, 그건 반드시 의무 금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금식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라 하는 그런 금식 기도입니다. 에스더에서 보면
파사제국, 지금 페르시아죠. 파사제국 아수르 왕 때 1차 파상 고레스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귀환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일찍 부모가 죽으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딸처럼 길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영토가 도가 120개 도나 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도를 거느리고 모든 방백을 불러다 놓고 대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때 그 왕비 와스디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죽고 쫓겨나고 대신하여 왕비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수르 눈에 들어서 왕 다음에 높은 버금가는 자리에 올라가고 오늘 말하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왕이 그 하만에게는 자기가 타는 그런 왕과 버금가는 수리를 주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만을 보면 나를 보듯이 절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사촌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있다가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물어봤어요. 사람들 저 누군데 왜 저러냐. 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만 절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가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걸 앙심을 품어서 이번 기회에 아말렉과 유대인과는 사울왕 때부터 사무엘 시대부터 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 죽이지 않아서 그 후손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게 하만이었죠. 지금 마지막.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그 얘기를 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유대 족속이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불임된 달 12월 13일 날 하루 동안 전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그걸 보고 모르드게가 궁전 성문 앞에서 배옷을 입고 통과하니까 그 소식이 왕비가 된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한테 알려져서 에스더가 신녀를 보내서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하지 말라고 된소리 말라고 옷가지를 보내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대신 모르드게가 부탁을 하죠. 네가 왕한테 들어가서 이런 사실을 좀 알려가지고 민족을 구해줘라. 그렇게 에스더가 다시 보내서 말합니다. 그 당시 왕은 하나지만 왕비는 여럿인데 자기는 왕후지만 처첩이 있는데 왕이 불러야만 왕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30일 동안이나 지금 그가 에스더 왕비를 잊어먹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지 어떻게 하느냐. 만일 네가 네 사명을 감당하자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면 구원하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동안을 물도 안 먹고 단식하고 난 뒤에 왕에 들어가겠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즉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 하만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나고 유대 족속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만을 대신해 모르드게가 국무총리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즉 극과 위기를 위했을 때에 죽으면 죽이라 하고 중보금식하는 것. 오늘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금식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금식기도의 문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목숨 걸고 하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금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안식해서 보냈다. 그렇게 사도행전 14장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 목숨 걸어가겠다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사명 감당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은 말에 내려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드렸는데, 말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금식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주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은사와 지식 은사, 믿음의 은사,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죠. 지혜를 받으면 무엇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지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건축업을 해라. 그건 지혜입니다. 근데 지식은 그러면 건축업을 하려면 어느 곳에 땅을 사서 어떤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지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는 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이 땅에 가셨던 하나님의 어떤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부활할 걸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해내는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은 말해내어 주 이름을 하고 이를 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정말 겸비한 자세로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일 때는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 그 해에 40일 금식기도 명절 금식에 순종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개척한 교도 꼭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이 있는데 그때서 말고 부목이 타지로 가고 아직 새로운 부목이 안 왔을 때예요. 그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 기도원에 가려고 찾아다니는데 마땅한 기도원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엎드리는데 주님은 깨달음이 와요. 나는 떼약분들은 광야에서 새벽기도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금식하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웠게도 40일, 34일까지 모든 정규적인 예배를 다 인도할 힘을 주셨고 새벽기도까지도 대전 인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목이 없으니까 차량 운전할 것도 내가 하고, 그리고 30살 때 되는 날이 바로 대통령 선거리였어요.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가서 투표하고 오전에 왔는데 오후부터 눈이 흐릿해서 안 보여서 그 일주일 동안 참 마치고 회복식 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루 미움 먹고 난 뒤에 노력하느라 바빠서 그랬었는지 하루 미움 먹고 하루 죽 먹고 그 다음부터 놀라웠게도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소고기 로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죽는데요,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소고기 23근을 먹었답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 들으면. 그래서 건강해지고 바로 다시 집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 앞에 놓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겸비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은혜 받아보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식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필요하면 성령님도 우리 금식의 명령을 받고 제대로 금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받고 성령의 도움 받아서 신앙에 승리하는 참 승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